오늘 1월 19일 수요 예배의 말씀입니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입을 지어주사 말하게 하시고 귀를 지어주사 듣게 하신 것이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알도록 하시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을 말씀 위에 세워 주셔서 거짓된 것, 허망한 것, 세상 것, 우리 육신에 속한 것 위에 믿음을 세우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 주셔서 믿음이 자라갈수록 더욱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믿음의 내용을 바르게 받게 하시고 또 채워가게 하시고 온전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잘못 알면서도 하나님을 안다고 했던 우리의 무지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산다라고 하면서도 육신의 우리의 것을 중심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우리의 그 무엇 세상의 것, 우리 육신의 것을 소망으로 붙잡고 살아왔던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나 자신을 나도 모르게 의뢰하고 의지하고 신뢰해왔던 결국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에 속한 것, 그 물질에 속한 그 무엇을 의지하여 왔던 우리의 연약함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백부장의 믿음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 우리가 받은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채워져 가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또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각자 말씀을 받을 때에 각자의 영적인 그 상황에서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무엇을 우리가 각자 깨달아야 하는지를 또 일러주시는 거룩하고 신령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 한 이방인의 믿음, 이 제목으로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교회에 초석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12사도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전파하시며 능력으로 영육간의 병든 자들을 고쳐 온전케 하시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되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하여 이 나라의 본질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으로 가난하여 굶주린 것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며 우는 자로 하여금 영적 배부름을 얻게 하고 이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는 나라이며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따돌림과 핍박을 당하나 오히려 하늘의 신령한 것을 풍성히 누리게 된 것을 기뻐하는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나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사랑하는 나라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을 베푸는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성경 구절에서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런 표현이 나올 때 우리는 자칫 영광을 받는 대가로 우리가 고난을 치러야 되는구나 이런 인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경계하셔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대가를 요구하시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 여러분은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따돌림과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왜? 세상 자기 편이 아니니까. 그런 의미에서 너희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는 말씀이신 것이지 우리식으로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런 어떤 그 연결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금해야 합니다.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사랑하는 나라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을 베푸는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 내가 지금 속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우리는 이 나라를 드러내는 거죠. 본질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세워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그 펼쳐지는 내용인 거죠. 우리가 각양각색의 형편과 또 일과 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다른 환경, 다른 처지 속에서 목적은 하나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의 나라인 것이죠. 우리가 일이 다르다라고, 형편이 다르다라고 해서 우리가 다른 목적, 다른 방향을 갖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에베소서에서 규정해 놓은 주님도 한 분이시요,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무가 그 종류를 따라 각기 본질에 합당한 열매를 맺듯이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로 하여금 이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되 우리의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듯이 우리도 긍휼의 사랑을 베풀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그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방금 우리가 나눈 그 내용 그대로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그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나라. 그러니까 그 나라를 소유한 여러분들은, 그 나라에 속하게 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 세상에 나타내며 살게 되어 있는 거죠. 예. 이러한 열매 맺는 삶은 오직 우리 믿음의 기초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울 때에 기대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시편의 기자도 말씀 위에 나를 세워 주옵소서. 예. 예. 온갖 환난과 핍박이 있으나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예. 예수님이 오셔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그 나라의 통치자이신 그 주님의 말씀으로 그 나라를 나타내시기 전, 1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나타냈고 드러냈던 것이죠. 이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쳐 백성의 귀에 들리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마침 그때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에 걸렸고 죽게 될 위급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이 종을 심히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으므로 마침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어 그의 종을 구해 주실 것을 예수님께 청하였습니다.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 애써 간청하되 이 백부장은 참으로 이런 청을 들어줄 만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민족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우리를 위해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이방인으로서 혈통으로는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한 것은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세속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독특한 지위,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사 구원하여 하나님을 섬겨 살게 하신 특별한 은혜를 알았으며 이러한 이스라엘의 깊은 관심과 애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죠. 예. 그는 칼을 의지하여 사는, 힘을 휘두르는, 그러니까 권세를 부리는 그런 군인이면서도 영적인 일과 경건에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면 칼을 휘두르는, 그러니까 권력을 휘두르는 위치에서 영적인 일에 어떻게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영적인 일과 경건에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면 어떤 인상, 어떤 그 느낌, 어떤 개념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신지요? 경건하면요. 참 우리나라 말에 덕, 이것도 참 표현하기 어렵죠. 분명히 아는 말인데 그 덕을 설명하라고 하면 쉽지 않듯이 경건이라는 말도 그런 개념 중에 하나로 여겨져요. 근데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접근하면은 우리에게 경건에 대한 그 이해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데 그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 같음, 하나님 닮음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건에 관심이 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근데 하나님을 아는데 그래서 지식적으로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신령하고 거룩한 그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고자 하고 내가 그 성품 안에 어떻게든 연결이 되고 닮아가고자 하는 그 중심이 경건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더 일반적으로 고백하는 게 있죠. 거룩해져 가는 거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죠.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았죠.
그런 우리 신자들은 모두가 다 이제 거룩함을 쫓아가죠. 여러분 알고 계시는 성화의 길이죠. 우리 인생이 성화의 길이죠. 그리고 성화의 이제 마침표는 영혼이 영화로움인데 그 영화로움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이룰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로움을 향해 가는 과정이고 그 전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고 그 성화의 과정을 우리는 거룩함을 입어간다, 이루어간다. 놀랍게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여러분의 거룩함이 되셨어요. 이게 참 신비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실패했고 넘어지다가 또 일어나서 가는 거죠. 경건이라고 하는 것도 이와 같은 거죠. 이 백부장은 그 경건에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어. 이 백부장이 이스라엘을 위해 회당을 지어 주었다라는 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았으며, 엄청난 거예요.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그의 말씀을 듣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귀하게 여긴 사람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회당을 지어준 것이죠. 믿음과 상관없이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이유에서 식민지 백성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중에 예수님께서 친히 확인하신 대로 그는 실제로 귀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중병에 걸린 종을 위하여 안타까워하며 애쓰는 것을 보아서 인품이 매우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믿음과 경건이 그로 하여금 모든 노예들에게 이러한 관심과 정을 보이게 하였는지, 아니면 이 종과는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이 종에게만 특별한 사랑과 애착을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그가 유대인들로부터 얻은 명망과 예수님에게 보인 태도만으로도 그가 마음이, 그러니까 정이 깊은 사람이요, 사려 깊고 예의가 분명한 인품의 사람임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그 당시, 물론 요즘에도 이러한 유사한 일은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지만, 한낱 물건처럼 취급되는 노예에 불과하나,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물건이에요. 자기가 소유한 그런 물건처럼 취급되는 노예에 불과하나 그의 병든 것을 안타까이 여겨 어떤 죽을 병이라도 치유하신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장로들을 보내어 청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그에게 있어서 생명, 사람은 이제 특별한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가 비록 칼을 휘두르는 군인이었으나 사람의 존재, 그리고 사람이 지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하다라는 것을 그는 이제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의 종 하나가 그렇게 중한 병에 지금 들었을 때에 예수님의 도움을 청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유대인 장로들의 청을 들으시고 백부장의 집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이 보낸 유대인 장로들의 그 청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가는 길이었어요. 백부장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 뜻밖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백부장이 자기의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아뢰게 하였습니다. 주여, 괴롭게 마옵소서. 괴롭게 마옵소서. 그 주님께, 예수님께 괴롭게 마옵소서. 주께서 내 지붕 아래 들어오심을 제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게 이제 6절의 원문 직역이에요. 내 집에 들어오심을이 아니라 내 지붕 아래에 들어오심을 제가 감당 못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백부장이 그의 친구들을, 그를 대리할 만한 동등한 신분의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낸 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는 우선 예수님을 주라 호칭하였습니다. 주라는 호칭은 최소한 자기보다 신분이 높은 상대에게 사용하는 것이므로 백부장이 예수님을 자기보다 높으신 분으로 인정하였음을 분명히 가리키는 거죠. 나하고는 지금 비교가 안 돼. 나보다 높으신 분이다. 그는 친구들을 통하여 이어 말씀드리기를 예수님으로 하여금 감히 자기 지붕 아래 들어오시게 하는 수고를 끼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백부장이 예수님을 얼마나 높으신 분으로 생각하였는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감히 자기 거처에 청하여 오시게 할 수 없는 분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어찌 감히 내가
그분이 나의 집 지붕 아래에 들어오시는 걸 내가 어찌 감당하랴. 예. 그렇게 높으신 분으로 여긴 거죠. 그는 또 이어 말씀드리기를 저 자신도 주께 나아갈 자격이 없는 자로 생각하여 이처럼 대신 친구들을 보내어 이의 일을 갖추려 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백부장은요. 자신을 예수님 앞에 나아갈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예. 예수님의 그 높으심을 깨달은 그는 그 예수님 앞에 자기가 나아갈 그런 자격, 그런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그대로 나타낸 거예요. 로마군의 백부장이 로마 황제나 장군만큼은 높지 않은 지위나 식민지 백성에게는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는 지위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백부장이 외적으로는 분명히 식민지 백성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한, 그리고 지금 예수님 무슨 관원도 아니고 무슨 지역에 어떤 명망 높은 덕망 있는 어떤 소위 유지 이런 그 방백도 아니고, 예. 그래서 식민지 백성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한 예수님 앞에 자신을 낮추되 감히 예수님을 집으로 청할 수도 없으며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자로 생각하였다는 거죠. 이것은 상대적으로 그가 예수님을 얼마나 높으신 분으로 생각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 대목인 거죠. 바로 그 장면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러한 내용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지닌 믿음의 그 모습, 믿음의 본질, 그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예. 어떤 정치적인 배경이나 권력도 없으시며 재력도 없으신 예수님에게서 그는 뭔가를 느낀 거예요. 감지한 거예요. 이상한 어떤 권위를 감지하였던 거예요. 예. 물리적 힘이나 정치적 권력과는 다른 어떤 힘과 능력을 감지하였으며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떤 권위나 권세와도 다른, 질적으로 다른 어떤 영적 권위와 힘을 감지한 것이에요. 그는 안 거예요. 느낀 거예요. 예. 이런 권위 앞에서 그는 자신이 감히 예수님께 나아갈 가치나 자격이 없는 자임을 깊이 깨닫고 무릎을 꿇게 된 것이죠. 예. 내 지붕 아래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 못하겠나이다. 저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갈 가치 없는 자로 여기오니 수고하지 마시옵소서. 우리 집에 들어오는 수고를 제가 끼칠 수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괴롭게 마옵소서. 그렇게 아뢰는 거죠. 정치적 배경이나 혈통, 어떤 세속적인 권력이나 권세와 지위 앞에서 스스로 무가치하고 부끄러운 것을 느낀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보고 우리 자신도 확인해야 될 이 믿음에 관련된 이 내용이 너무 중대합니다. 예. 우리가 이 세상 권력, 또 정치적 어떤 배경, 그와 관련된 것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신자들의 신분을 망각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의 그 신분을 우리가 망각하고 우리도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불행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이 세상에 여러분이 빛이에요. 여러분이 빛을 잃으면 여러분이 소금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소금의 맛을 잃으면 어찌 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에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정치적 배경이나 또 혈통, 어떤 세속적인 권력, 그런 권세, 지위,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너무나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일어났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이에요. 그러한 점을 우리가 오늘 의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인 거예요. 이 백부장은 지금 세속 권력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가
자신이 지금 속해 있는 어떤 정치적, 그리고 그 당시 온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 권력, 거기에 백부장이라고 하는 분명한 지위를 가진 그가 그런 세속적인 권력이나 권세와 지위 앞에서 스스로를 무가치하고 부끄럽다고 느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그 이상한 영적 권위,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이 세속적인 권력과 권세와 권위와는 전혀 다른, 어떻게 함께 놓고서 비교할 수가 없는 그 이상한 영적 권위,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성품과 무한하신 긍휼과 사랑 앞에서 자신의 무가치함과 부끄러움을 느낀 것이에요. 그리하여 고백하기를, 주여, 저는 주께서 제게 오시는 것이나 제가 주께 나아가는 것을 도저히 감당치 못하겠나이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앞에서 이러한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게 하는 권위는 인간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인간 앞에서는 이러한 성격의 영적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앞에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도덕 윤리적 수치감은 백부장이 예수님에게서 느낀 영적 부끄러움과는 질이 다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내게 오시는 것도 감당할 수 없고 내가 그 앞에 나아가는 것도 감당할 수 없다는 이 영적 부끄러움과 자괴감, 깊은 죄의식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느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에 의하여 어마어마하게 물고기를 잡았을 때 뭐라고 그랬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이옵나이다. 베드로가 보였던 그 주님 앞에서의 그 영적 부끄러움과 자괴감, 그 깊은 죄의식, 이 백부장에게서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느끼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하여 뭔가를 지금 또 새롭게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확인해가는 이 시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안에 이러한 본질적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그 부끄러움과 자괴감과 깊은 죄의식, 이것이 바탕이 됐을 때 우리가 더 날이 갈수록 더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절실함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그 주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전제가 되고 토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여러분에게 제가 기도로 아니면 말씀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더 자기 중심으로 되어져 가고 신앙생활하면서 더 교만해져 가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계를 계속 시켜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니까. 그러한 일들을 목사로서 겪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난주에도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게 다 오랜 신앙생활을 한 그런 교회 안에서 어떤 위치가 있는 그런 분들의 믿음 아닌 믿음의 그 내용과 모습 때문에 일어나는 아픔, 불행, 어려움, 고통. 그런 모습 안에는 지금 이 한 이방인이 주님 앞에서 느껴야 했던 그런 은혜가 사실은 그의 믿음의 바탕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이 병든 종을 위하여 온갖 예의를 다 갖추어 예수님을 대하는 백부장에게서 단순히 사려 깊고 겸손하여 예의 바른 훌륭한 이품만을 본다면 잘못 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서 세상의 어떤 권위나 권세와도 질적으로 다른 신령한 권위를 감지하고 나 스스로는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맞을 수도 그에게도 나아갈 수 없다라는 영적 수치심, 부끄러움을 느낀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바로 그 형상인 것이죠.
내가 의가 없고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을 때 부여받은 의를 다 잃고 오직 하나님께 패역한 죄와 허물만이 있는 그 부끄러움을 이 한 백부장이, 이방인이 느낀 거죠. 내 영혼이 하나님, 예수님 앞에 설 때에 내 안에서 내가 허물어져 내리는 이 영적 자괴감을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느끼는 이 깊은 죄의식을 그가 느낀 것이죠. 어찌 저희 지붕 아래 들어오시는 걸 제가 감당하겠나이까? 어찌 제가 감히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권위를, 그가 하나님이심을 감지한 거죠. 느낀 거죠. 알게 된 거죠. 예.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예. 백부장은 이어 말하였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명하사 내 종이 낫게 하옵소서.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세는 말씀만으로 죽을 병을 치료하여 살릴 수 있는 권세임을 알았던 거죠. 어찌 세속적인 권력, 권세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거 완전히 다른 차원인 거죠.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그는 본 거죠. 예.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한 거죠. 예. 저 자신도 권세 아래에 있는 자요, 제 아래에도 군사들이 있어 저들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며 내 종도로 이거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명하시면 그것이 죽음이든지 병이든지 죄이든지 심판이든지 하늘과 땅의 어떤 존재나 권세도 복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절대적 권세, 신적 권세를 소유하신 분이심을 알고 고백한 것이에요. 예. 백부장의 이러한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기이히 여기시며 너무나 놀라워하신 것이죠. 그를 따르는 무리를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믿음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백성의 죄를 사하여 구원하시는 메시아시요, 그가 하늘과 땅 영육간의 모든 세력을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고 표적으로 보이셔도 이를 배척한 이스라엘과는 달리 지금까지 그런 일을 해오셨잖아요.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셨어요. 예, 그 사역과 말씀으로. 예. 하늘과 땅 영육간의 모든 세력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내보이셨는데 이를 배척한 이스라엘과는 달리 혈통상 이스라엘과는 상관없는 이방인이요 군인인 이 사람의 입에서 놀라운 신앙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참으로 사람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이 기이한 지식과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한 이방인 군인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예.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한 이방인에게 지금 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 한 이방인의 심령 속에서 임하고 역사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당연히 먼저 깨닫고 믿음으로 영접하였어야 할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이방인 백부장의 이 기이한 믿음에서 먼 앞날을 예감하신 듯 마태복음에서는 8장 11절, 12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사람들이 동서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 복된 잔치에 참여하려니와 이 나라의 본 자손인 너희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침을 받아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 우리가 지난해 말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많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고 하신 말씀과 다 상관되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본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쳐 이스라엘에게 약속되었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은 이 복된 천국을 약속받은 자요, 이 나라의 본 자손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더불어 지금 능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배척하는 이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한 이방인에게서 예수님의 참 신분과 권세와 능력을 알아보고 믿음으로 의지하는 신앙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땅의 동서로부터 수많은 이방인들이 나와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천국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상속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진정한 이스라엘에 속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에 속하게 될 것이라고. 바로 여러분이 그 경우에 해당되신 거죠. 이렇게 하셨습니다. 반면 본래 이 나라를 약속받은 이스라엘은 그 불신앙으로 인하여 이 나라를 빼앗길 것이며 이 나라의 복된 생명과 영광에서 쫓겨나서 흑암과 죽음에 처하게 되어 슬피 통곡하며 이를 갈며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 어찌 보면은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시죠. 본 자손이 이렇게 됐어요. 예.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접하는 어떤 책이나 어떤 매체 가운데 지금 우리가 오늘 나누는 이런 말씀과 배치되는 내용이 여러분 주변에 늘 넘실돼요. 그 내용 중에 하나는 지금 본 자손이었던 이들이 복된 생명과 영광에서 쫓겨나서 흑암과 죽음에 처하게 되어 슬피 통곡하며 이를 갈며 후회하게 되리라. 이런 내용들을 덮어가요. 예.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유명한 지도자들 중에도요. 예. 사실은 우리가 그러한 사항을 다 분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한 분의 책을 가져와서 좀 오래된 일이에요.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많이 알려진 지도자니까. 근데 그 책 후반부에 가니까 바로 이와 같은 심판에 대한 부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심판과 지옥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앞으로 더 그런 그 세력들이 더 팽창할 것이에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가르침에 여러분들이 휩쓸려 가시면 안 돼요. 심판과 음부가 부정이 되면 뒤집으시면 돼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은혜도 부정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논리가, 그런 가르침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매혹스럽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그리고 우리 역시 그 사랑에 속하게 되는 것이지. 그러면서 이런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나라의 본 자손인 너희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침을 받아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런 말씀이 부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적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이지 않습니까? 근데 출애굽의 1세대 광야 40년 가운데 어떻게 됐어요? 거의 다수는 멸망의 길로 갔어요. 떨어졌어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경시하게 되면은요, 우리 스스로 오늘 우리가 믿음의 내용으로 확인해야 했던 그 수치심과 자괴감과 깊은 죄의식을 우리가 스스로 가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이런 은혜를 받을 그런 어떤 요건이나 자격이 있는 것 같은 이상한 믿음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교만함으로, 그리고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교회당 안에서까지도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점을 분별해 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역시 출애굽의 1세대와 다를 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나라의 본 자손인 너희가 내침을 받아 우리가 먼저 교회에 들어온 우리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 속에서 우리는 그가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느낀 것, 그는 정치적 권력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걸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의 그 권세의 아주 핵심적 백부장, 천부장, 그야말로 야전 사령관 그들 아닙니까?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위치에서 그는 전혀 다른, 오히려 자신을 무릎 꿇게 하는, 오히려 자신을 무너지게 하는, 자괴감에 빠지게 하는, 깊은 죄의식에 자신을 몰아넣는, 그리고 깊은 영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이 세상은 줄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권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 모습인 거죠. 오늘 우리 이 시대의 교회, 우리 한국 교회, 우리 안에 과연 믿음의 이러한 내용이 있을까? 제가 두려워하는 거는요, 하나님 나라의 이 권위, 권세와 이 세속의 권력과 권세를 우리가 혼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니, 혼동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속 권력과 이 권세를 마치 하나님 나라의 권세인 것 마냥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백부장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내용은 매우, 더구나 이 시기적으로 우리에게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여겨져요. 여러분, 이 세상,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신자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여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여야 돼요. 이 세상 권력, 세상 권세에 우리의 혼을,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 찬탈당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제가 부정하거나 우리나라를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위하여 신자만큼 기도하는 분들이 또 있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방향과 내용을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바로 붙잡자라는 거죠. 우리는 이 나라를 우리나라로 주신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무슨 일을 하든, 정치를 하든, 장사를 하든, 땅을 일구든, 어떤 자영업을 하든, 아니면은 큰 사무실에서 일하든, 작은 사무실에서 일하든, 어떠한 일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권세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누군가가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 권력과 권세가 아닌 우리에게 영생을 줄 하나님 나라의 어떤 권세와 권위를 여러분을 통해서 느끼고 배우고 여러분을 통해서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일에 그야말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목표를 향해 가야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신분과 권세를 알고 믿은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친히 확인하시는 말씀을 듣고 백부장의 친구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보니 종이 나아 건강하여진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대하여 가졌던 믿음, 초라한 식민지 백성을 하나님으로 믿음, 죽음이나 심판이나 죄, 하늘과 땅의 그 어떠한 존재나 권세도 그리스도께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믿은 그의 믿음은 결코 허황된 믿음이 아니라 진리, 진실을 바르게 깨닫고 믿은 것이었으며 지금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여야 되는 거죠. 모든 것에서. 백부장의 믿음이 이거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 그 안에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복종케 하실 권세가 있으신 분, 그리고 그분 앞에 섰을 때에 죄인된 우리는 한없는 부끄러움과 자괴감까지도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죄의식을 느끼게 하시는 그분 앞에 선 그 믿음의 근본,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어요.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목적지를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이방인에게 허락해 주신 이 믿음을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권위와 권세와는 달리 세속적인 권세와 권위와 다를 바 없는 그런 허망한 그런 위세를 우리가 보였고 나타냈고 또 행세했던 것들을 우리 스스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갖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황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아닌 세속적인 것을 쫓을 때 일어나는 그 불행이요 아픔이요 고통인 것을 우리가 아는 것, 경험한 것, 지난날로 족한 줄로 알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본래의 그 권위와 권세가 나타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쓰임받고 그리하여 이 세상에 크기와는 상관없이 참된 생명의 빛으로 소금으로 작용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주의 뜻이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이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것을 쫓으며 살다가 마칠 인생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각자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용인 것이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으로 인하여서 백부장이 지녔던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지니고서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그 영생의 나라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선한 그릇으로 우리가 쓰여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연약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 연약한 지체를 통해 드러내실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와 그 권위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인자와 사랑의 본질을 또한 하나님의 그 지혜로 능력으로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자신의 처지를 연약할수록 더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그리하여 주님께서 새롭게 들어서 빚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가시고 또 쓰시는 그러한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